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 정결한 마음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졌음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안기는 주님 품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시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이야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시네. 종이야 주 보혈이 내 영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주복에 걸음걸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히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네.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이 찬양 드시고 기도를 주님의 시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다짐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의 두 손을 빌립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을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고맙고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심히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정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여 아버지여 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며 반석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여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계획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여 참 잘했다 칭찬듣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주님의 귀한 권속들도 아버지여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여서 전파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많은 말씀으로 저희들 앞에 전파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새겨져서 앞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큰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아버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 아버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수고하는 그 손길이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앞으로 주님의 사역의 일에 아버지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아버지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오며 주님의 도우심 아래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가 지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울창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아버지 포도나무의 그 가지와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귀신 얘기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저에게요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설교에 있어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설교에 있어서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삶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이제 나누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에 있어서도 지난 설교에 있어서 작성하다가 알게 되어진 그 사실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작성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되었는데요, 지난 설교에 있어서도 작성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진 그 사실에 있어서 지금 작성한 것이고 또 지금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나가게 되는 지나가면은 그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와 같이 또 지나간 것은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면서 더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설교도 그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또 설교를 하고 나서도 설교를 나누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시간이 사실 이 설교에 있어서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고 있구나, 그 사실을 한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난 설교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 설교를 작성하면서 설교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설교에 있어서 우리 좀 함께 간략하게 나누면요, 지난 설교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있어서 이들은 전통과 그 정결법을 가지고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그 종교의 본거지에서 전통과 그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버리고 살인과 음행과 간음이 그 예루살렘 그 정결하다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하신 바 그 더 중요한 가치에 있어서는 버리고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정결하느냐 부정하느냐, 사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고 따지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상대에 있어서는 정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종교의 본거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질책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전통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의의와 자기들의 자랑으로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인, 부정한 여자, 딸은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어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앞서 설교했던 것처럼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사라는 거예요. 종교의 본거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 어딜 들어가셨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들어가시니라는 단어는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러가서 두로와 시돈 약 80km 정도 되는 그 거리로 물러가신 것이죠. 근데 이 두로와 이 시돈 대충 어딘 줄 알죠?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면은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두로고 그 위에가 이제 시돈, 한 40km, 한 50km 이렇게
그래서 총 한 80km에서 120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주 이 예루살렘과 오랜 역사에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오랜 역사 가운데 서로 무역을 했던 곳이죠. 여기서 백향목이 있고, 그래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수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로서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부유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삶에 있어서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그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타락한 도시로서 이야기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와 같은 삶이 이 두로와 시돈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이 이제 나온 거죠. 솔로몬 때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서로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언약의 자손이여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그러고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제적인 이익은 창궐한데, 경제적인 부분은 가득한데, 그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정결하지 않은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서 이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은 약간 다른데요.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전에 한번 우리가 마가가 쓴 글에 있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 보도록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예수님,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좀 피곤했나 보죠. 그런데 25절에 이에 더럽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것의 반대 개념이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거예요. 사실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달라서 좀 표현 방식이 약간 서로 다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마가가 쓴 글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로보니게라는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리아와 이 북쪽을 말하는 거죠.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라는 거죠.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권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헬라 문화권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떠냐면, 삶은 부유한데, 삶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더럽고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 문화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리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대표성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반대의 그 상대적으로서의 그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가 쓴 글은 뭐라고 쓰냐면은, 이 헬라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앞서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이크 전혀 당황한 모습이 안 보이죠? 자, 저 어디까지 했나요? 자, 이 가나안,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지역인데,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약적 배경을 가진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멸해야 할 대상이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에게 있어서 왜 이들은 가나안에게 있어서 진멸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정결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결법에 근거해서 진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구약적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숭배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서 반드시 진멸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의 본거지로부터 와서 자신들은 손을 씻는 행위로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하면서 그 정결에 있어서 자기 내면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겉만 그 정결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은 정결하고 남은 부정하다고 구분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로 인해서 가나안 여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개념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 지역 자체가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더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부정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왔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침받고자 예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죠.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냐면은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씻고 전통을 지키고 하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나온 이 가나안 여자는 내게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나 조건이나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 더럽고 흉악하고 귀신 들린 것, 그것이 정결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전과 달리,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다 그렇게 해줬는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과 달리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반응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거절하고 있냐면 제자에게 지금 교훈하고자 이와 같이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 이 제자 공동체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모습,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뭐라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전에도 사마리아 땅도 가고요, 이방인도 고쳐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째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만 이렇게 냉대하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에도 제자들을 전도시킬 때 했던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역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양이 뭔지를 보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25절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가나안 여자가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몇 번의 주여를 하냐면요 4번이나 한다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수이다마는 제 주인,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도 주여라는 거죠.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수개를 못나이다. 무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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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여 4번이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말을 듣고 26절에 또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사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번역이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하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개들에게라는 번역이 사실 개들에게라는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번역은요 개 아이들에게라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을 하신 거예요. 개들에게라는 이 표준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굉장히 약하게 번역해놨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만 봐도 개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순화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나안 여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 같으면 모욕감을 줬다고 할 텐데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심한 말을 했어도 이 여자는 주여 올수이다마는 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은 이게 유대인 식사법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식사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결법이죠. 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손을 씻어서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는, 손을 씻고 먹는데 손을 씻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중에 더러운 것이 우리가 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빵 조각을 찢어서 손을 찢고 그 빵 조각을 식탁 아래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개들이 주워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빵 부스러기가 빵 부스러기가 이들의 개념으로 볼 때는 더러운 것을 씻었기 때문에 그 떨어진 빵은요 더러운 건데 그것을 개들이 먹었다면 개들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내게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이제 나오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물론 마가가 쓴 것은 전혀 다른 의도로 썼었어요. 근데 마태가 쓴 의도는 또 다른 의도로 썼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가 쓴 의도로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결한 것이 뭐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정결이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들이 정결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패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있어서 거하면서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과 다른, 그리고 저들과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저들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하면서 남들은 더럽다고 그들은 구분짓고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온 가나안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다고 하고 핍박당하고 뭐 정죄함을 당하고 규정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정결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예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신에게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도 있죠. 성경에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저 누구 죄인과 같지 아니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정결하냐는 것이죠. 누가 더 믿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믿음이 작은 것, 그리고 믿음이 큰 것에 있어서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큰 게 뭐냐는 것이죠. 정결하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목기에 있어서 크다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은빛 날개 달고 세계 곳곳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다니는 것이 목기에 있어서 큰 건가요? 믿음이 큰 건가요? 뭐 어떤 목사님은 여기다 뭐 쇼를 이렇게 하고 후 막 불어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큰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 정결하다고 판가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2절 우리 앞서서 나눴던 것을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올라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되 얼마나 좋아 물 위를 걸었다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여기서 작은 자가 나오죠.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냐. 작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뭔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쌓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계속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하고 그것을 믿음을 크다고 하지 않고요. 내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것만한 정결한 것이 어딨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한테 붙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예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보다 더 정결한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이것이 다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너 나만 봐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정결한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대안 없이 나는 예수 외에는 살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여자의 고백 이것이 가장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내 업적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고백이죠. 내 열심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 이게 가장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여자가 끈질기게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끈질기게 붙드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내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끈질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예수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이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는 현실이 되니까 그것을 보고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모든 어떠한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삶에서도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변에 많은 자랑거리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음 설교에서 나눌 거지만요. 그래도 떡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제자들을 공동체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현실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냐는 거죠. 누가 믿음이 큰 자로서 여겨지냐는 거죠. 많은 일을 한 자가 큰가요? 저 사람은 어찌 예배당에 나와서 찔찔 짜는데 그와 같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성경은 정결한 자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마음에 있어서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공로가 업적이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냐? 오늘 예수께서 말하죠. 이스라엘 집에 있어서 잃어버린 양을 그 주님께서는 찾고 있는데 바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가장 정결한 그 예수, 정결한 제물인 그 예수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고 채워진 삶보다 더 정결한 것은 없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로서 씻겨진 자는요, 예수 외에 다른 삶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교회로서 예수로 충만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내 삶의 현실에
답이 되는 자로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자로서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의의가 아니라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랑으로서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서 채워진 삶으로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의 자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서 우리 안에 아무런 의의가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내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27장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기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병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요,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아버지여 큰 아들과 같이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그 변화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로서 아버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아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한 주를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 동안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